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내 말대로 사리라 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는가라는 이야기죠.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향하여서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멸시한 그들의 행보가 우리가 그동안 같이 나누었었던 것처럼 그들이 왜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그 이적을 보고서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구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여호와의 약속을 주었음에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도 있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성경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적은 사도행전 시절에서 다 끝났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그것은 그 시대에 끝났다. 지금은 더 이상의 이적과 표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에게 왜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왜 그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뭐 병이 낫는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당도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또 절에 중들도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이단 종교에서 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하고 같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이적과 표적은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구름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신은 없다라는 거죠. 구름기둥은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심이고 또 불기둥은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면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시고 물을 주신 거죠. 자, 어느 누가 우리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줄 수 있는 자가 있으며 어느 누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원하심이냐 하면 그들의 믿고 섬겨서 그들의 구원의 여호와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였어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때 당시 애굽은 온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변형한 아주 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 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 사망 권세가 들어가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사람 그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인 것을 나타냈고 사망 권세자가 가장 두려운 존재라면 거기서 사망 권세에서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고 뒤이어서 홍해에서 그들을 지나나 물이 그들을 침범치 못하게 했다라는 것.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 길을 인도한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인도하는 모든 길 속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끝없이 나타내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바로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구원을 경험을 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세상을 따라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헤아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헤아릴 때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떤 이적과 표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겠으나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이미 우리 앞에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상황에서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호와의 그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나라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면 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을 멸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땅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 정탐꾼들 중에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하지 않았음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써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거역인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거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거역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인 거죠. 절대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기준에서 저울질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으셔야 그것이 거절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이 있다, 어떤 귀신이 붙었다, 어떤 뱀이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 강하고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와 우리는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을 절대로 이거는 이길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들에게 니네가 저거 가서 무너뜨려라, 니네가 저거 가서 무찔러라 라고 했나요? 중요한 거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 우리의 대적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능히 이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진멸하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기리라 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죠? 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에게서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를 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임하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한 악한 영들은 떠나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뭐라 그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 아니 지금 여호와를 믿고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능히 저걸 취하리라 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완전히 어디에 잡힌 거예요? 육의 생각에 잡힌 것이고 사단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이 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말씀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했고,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이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들은 완전히 육체로 본 것, 육체의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생각하는 그 일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육체의 생각을 지워버리라 그러세요.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난 자인 거예요. 자, 구약의 이 모든 예표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육신을 따라 사람으로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고 그 육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많은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죄 안에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비가 지은 죄를 자식의 3, 4대 갚은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으로 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육체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죠. 영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육체의 이스라엘과 영의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 약속도 똑같이 가졌는데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 육신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한 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곧 나는 그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일어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좀 본다면 이 불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 같으지만 이것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겐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주께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모든 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속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너무나 위력 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내 말대로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러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주의 능력으로. 근데 그 주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능력,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 아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신 능력. 아멘. 그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야기한 출애굽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을 이끄는 그것은 곧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 하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더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또 그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산 자가 되게 하신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의 거주민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로 그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주시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주의 구름 기둥 그들 위에 섰고 또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여호와를 대면해서 여러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여호와를 대면한다고 생각 못해요. 꼭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여호와께 자기의 죄를 고하고 사함받고 가져가서 묵주를 가지고 몇 번 기도를 하면 기도문을 몇 번 하면 이런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직접 대면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가 우리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행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백성들 앞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대면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세가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왜? 죽이시면 여러 나라가 주께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리라. 지금 여호와께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여호와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 이루시라는 분이라는 거를 여러 나라에게 나타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면 그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신다면 여러 나라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반드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17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큰 권능.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왜 사해 주세요? 7번씩 70번 더 사해 주라고 베드로에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왜? 여호와는 큰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당연히 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피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눅들 거 없어요. 회개만 하면 돼요. 자, 지금 보니 악한 원수들을 다 진멸했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보여도,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우리의 밥이야. 예스. 예수의 이름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미 진멸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 아멘.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근본이 죄인이니까.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눈을 돌려보면 다 사방이 죄악으로 가득하니 그거 따라서 살다 나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죄니까 내 방법은 다 죄니까 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내 육으로 보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 그 길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알고 저들은 내 음성을 듣고 뭐 한다 했어요? 순종한다 했죠.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다 혹 실족해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구구절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 중보기도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인자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는 단번 한 번 사하기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힘입고 모세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를 있어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사오니 주여 저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 그 권능으로 저를 저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자요? 형벌을 받을 자. 딱 단서가 있어요. 다가 아니야. 형벌을 받을 자인 거예요. 형벌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는 3, 4대 저주를 갚았지만 주여, 그렇지 않은 주의 백성들의 죄는 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은 주님의 인자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3, 4대의 저주 이것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눌리고 그것들을 악한 것들의 그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형벌 받을 자에 대해서는 3, 4대의 저주가 내려오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이게 아멘. 피해 권세거든요. 피해 권세로 이거를 끊어내고 계속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계속 깜짝대니까 깜짝대니까 끊어내는 선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자 가나안 땅에 그 7족을 내어 쫓을 때 단번에 다 내쫓지 않고 조금씩 내어 쫓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가 뭐예요? 주님은 형벌받을 자에게 그 저주가 3, 4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이미 3, 4대에게 내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끊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원수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고 다 진멸하셨어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해서 내가 쫓아며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선포하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죄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로부터는 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들의 힘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들의 권세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이미 다 발 아래 무릎 꿇었거든요. 아멘. 우리 앞에 으르렁대고 사자처럼 해도 이 빠진 사자인 거예요. 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권세가 있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우리 주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것들을 이미 진멸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다가 어떤 권세도 허락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걔네들은 그렇지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너네 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와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관계가 끝났다니까요. 주님 앞에 형벌받을 자의 선에서 우리는 끝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우리 윗대의 엄마 아버지 살아계시면 그분들도 형벌받을 자였었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대신 회개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까지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권세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이미 종이 호랑이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대적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라고 한 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두려운 상대인 것 같아 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어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진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아멘.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여러분 그랬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었죠. 잘 아시죠?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때 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죄도 회개할 때마다 사함을 받는데 7번씩 70번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미래의 죄는 뭐야?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가면 아예 죄 지을 일이 없으니까 다 사함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계속 빌미를 잡아서 우리 앞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종주목을 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말할 건덕지를 아주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냥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갖고 나와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귀가 나한테 기억을 나게 해서 너 이런 거 죄인이잖아.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죄 있는지 몰랐는데 생각나게 했네. 할렐루야. 나 예수님의 피로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으로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 같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말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모세가 한 그 기도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 다른 사람을 중보를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땅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파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대면하신다는 것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의 구원의 권능을 우리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도 우리는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악이 3세대까지 내려오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여기서 끊어졌음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졌던 질병, 저주, 허물, 죄악 이 모든 거 다 갚아주셨죠? 아멘.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말로 이건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 멸시하면 우리 멸시 그냥 받죠? 아니, 응? 안 봐요.
누가 날 버리면 거절감에 네? 마음 상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마음 상해.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말한 거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그러냐 이거예요. 그가 찔림 우리의 질고를 져서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한테 질고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는 게 뭐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매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죄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질고를 다 짊어지셨어요. 아멘.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당할 고난 다 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전엔 내가 이렇게 해서 상해가지고 심령이 상해서 상처투성이지만 지금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로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어떤 상처들도 예수님의 피 앞에 갖고 나와서 다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갚아주셨으니까. 옛날에 가졌던 상처 그거 주님 앞에 왜 갖고 나와야 되느냐 하면 갖고 나오면 이게 재해석이 되어지죠. 왜? 십자가 앞에서는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누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어. 누가 나를 이렇게 멸시했어. 이걸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멸시를 다 대신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나는 멸시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전에 그가 나를 멸시했을 때 주님 이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이 멸시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멸시를 받았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멸시를 받은 줄로 거짓에 속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멸시받았지 않았습니다. 이 멸시받았던 것에 대한 상처는 나하고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선포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해석이 되죠. 그 사람이 멸시를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를 통해서 나를 상처 주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마귀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용서가 되죠.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이유는 재해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자,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 곤욕을 당한 거예요. 그 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자,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가 씨를 보게 되죠. 아멘.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그가 그래서 친히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니 기뻐하시게 되었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아멘. 우리가 여전히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이루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불평불만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서 가르쳐주는 일인데, 이것을 보니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진 자이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딱 아주 보증되는 것이 뭐냐면, 사두선다 선교사님이 그 중보기도를 하니까 교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기도를 했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이거를 딱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해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으셨다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한 것과 내용이 같은 건데, 이거는 더 간략하게 더 쉽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예배 찬송 선포. 예배하면은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주님, 예배라는 건 주님을 높이는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사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노라. 여러분,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명하라고요?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빛이 임할지어다. 이러면 천사가 와서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사탄, 너희는 이미 패배하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 입으로 너희는 처벌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을 집행하는 영들아, 악을 집행하는 영들이 처벌될 것을 명령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탄아, 너희는 이미 패배하였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것으로 너희는 처벌될지어다. 될지어다 하고 악을 집행하는 영들아 처벌될 것을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처벌하는 것을 명령하노라 선포하면 천사가 와서 그들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시작은 똑같아요. 사탄, 너희는 이미 패배하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 입으로 너희는 처벌될지어다. 유다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아시죠? 악을 집행하는 영들아 처벌될 것을 명령하노라. 악을 집행하는 영들이 처벌될 것을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똑같이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악령에게 선포하였고 너희가 뭐였다고? 결박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악령에게 선포하였고 너희가
결박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영들을 다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악령들에게 선포했고 그 결박을 이미 선포했다는 거. 그래서 빛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또는 우리 환경 안에 이 어두움 세력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악령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빛을 선포했잖아요. 아멘. 그렇죠? 사망에게 생명을 선포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은 이미 어둠에게 빛을 선포했고 어두운 악령들의 결박을 선포했으므로 너희들은 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영,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 그렇게 빛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죠. 네. 이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마다 처음 시작은 뭐예요?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그걸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계속 사탄은 패배하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모든 말 앞에 그냥 다 할 때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니 예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예, 예수님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은 결박됐다는 거예요. 어둠은 결박된 거예요. 어두운 영들은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영들아 너희들은 빛으로 결박받으시고 무정에게 떨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어요. 아멘.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인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사탄은 패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서 정말 어떤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유대 사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연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들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을 완전히 결박함으로 그것들이 완전히 아무 능력이 없는 패배자인 것과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어떤 괴계일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대적하고 그리고 정말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